오늘 디모데서를 쓴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사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파송받은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이기에 충고와 훈계이기에 디모데는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아버지로서의 엄청난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부모의 잔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통 네 안다고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니면 한 번만 말씀하세요, 귀 닳겠어요, 뭐 이런 식의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미 수도 없이 강조하신 그 말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내가 그 잔소리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우가 숙제했니? 네, 숙제 다 했어요 하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말을 할 게 없는데 상우가 숙제 다 했니? 아직 덜 했는데 곧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잔소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빨리 숙제하렴. 조금 또 지나가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숙제했니? 아직 안 했으면 테레비 끄고 숙제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숙제를 안 하면 빨리 숙제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잔소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명령받은 일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지속적으로 잔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죠. 우리에게 이것을 꼭 해야 한다라는 충고이자 훈계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직 그 일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잔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의 그 마음, 또 바울을 움직여 디모데서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제 나눈 4장 말씀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디모데는, 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행동에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보험이 되지 않거나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쏟지 못하면 하나님이, 또는 아비된 바울이 다시 한번 요청할 것이고 또 권면할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질을 그대로 살아있지만 우리에게 와서는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심령 상태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한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 기울여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의 사랑의 충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야, 너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권면하고, 청년들에게 내 가족 대하듯이 아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품어주고, 늙은 여인들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 여인들에게는 가족같이 섬기지만 어떠한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지 않도록 처신을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모르냐고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듣는 말씀인데, 그러나 문제는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사이에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불편한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고 사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가 되어버린 그 삶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심으로 후회와 불편함과 불안함이 항상 가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이어져 나오는 또 다른 우리 사도 바울의 잔소리, 아니 바울의 거룩한 권면은 과부에 관한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는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라고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이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제 앞가림할 수 있는 정도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 가족이 있으면 그들이 부모를 돌봄으로써 효를 행할 수 있으니 그 자녀들에게 맡기라는 말입니다. 말씀 중반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과부를 돌보는 일은 자녀들에게 맡기고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지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난 몰라 하고 놔둘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과부를, 그 부모를 향한, 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잘 섬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을 나눌 때 4장 11절에서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홀로 되신 부모에게, 그 혼자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들을, 손자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5절 6절에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과부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과부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호해서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졌다,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한 절 말씀으로 전해드릴 5장 7절이 나오는데,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것을 과부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쳐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과부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0세 이상 한 남자의 아내였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과부로서 교회 명단에 올리라고. 그렇다면 젊은 과부는 어떠한가? 그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정욕으로,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재혼을 하기가 쉽다. 5장 11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저버릴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5장 14절에 보니까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가정을 돌볼 일이 없으니까, 책임져야 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자유롭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화를 하고 막 이런저런 남의, 다른 말로 남의 집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참견하고 간섭하다가 할 말 못할 말의 구별이 잘 되지 않고 실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젊은 과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 똑같습니다. 그룹에서, 가정교회에서 하나의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한 방향을 보고 같이 열심히 사역하고 움직일 때는 남을 비방할 시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교회가, 가정교회가, 그룹이 잘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역이 끝나고 여유가 생기고 같이 한 방향을 보고 앞으로 뛰어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은 비방일 수도 있고 솔직하게 얘기할게 하면서 하는 말들이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다툼과 분쟁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가정교회 혹은 그룹 혹은 몇몇에 친해서 서로 함께 사역을 하던 그 무리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는 서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할 시간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이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집을 지키는, 가정을 돌보는 그 일에 마음을 쏟아서 영적으로 실수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과부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친척이 있다면 그 친척이 과부 또는 그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라. 왜냐하면 교회는 참 과부를,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고 섬겨야 하니까 혹시라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연약한 지체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정말 연약한 지체에게는 교회가 손을 내밀어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교회가 일하기 싫어서 성도들에게, 과부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제한되어 있는 재정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로 더 많은 과부들을,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섬기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직접 도우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의 말씀을 다시 적용해서 보면, 오늘 한 절의 말씀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는 말씀이니까, 교회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과부를 성도들에게 맡기는, 이렇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과부를, 더 많은 연약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니, 교회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명령함으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자기 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는 바울의 권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또 그렇게 선포하지 않다 보니까 책망하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로지 하는 것들은 우리 성도들을 그냥 위로하고, 말이 좋아서 위로라고 하는 거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성도들이 잔소리라고 느낄 만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저 성도들에게 애들 말로 이게 우쭈쭈 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을 비는 이야기만 할 뿐이지, 그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요청하지 않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경각심을 주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불편할 만한 잔소리를 하지 않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저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까 봐, 그래서 헌금이 줄고 교회가 힘을 잃을까 봐 어떠한 교회들은 내가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하고 성도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들으면서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기 와서 부담 갖지 않도록 귀에 편안하고 달달한 얘기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듣기 거북하네?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들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의 심령을 흔들어서 쪼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던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던 생명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주의 앞에 고백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이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교회의 도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선포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협력하고 양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돼야 돼요. 불편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포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는 게 교회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곳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변화시켜라. 너희가 일어나서 나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라 하고 명령할 때 아멘 하고 일어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지금 다른 일이 할 게 있어요, 좀 더 있다 할게요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권면을 하시고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잔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닫혀있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잔소리처럼 듣기 싫은 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잔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거룩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와 혼을 산산이 쪼개가지고 다시 재조립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조금 이따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바꾸지 않는 우리 삶의 신앙의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연약한 지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아멘.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교회 안에서만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상에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또 만들어지고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상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사소하고 잔소리처럼 느껴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지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들어지는 삶,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이고 우리 기독교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만큼, 또 우리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우리 가정에서 남편으로, 또 아내로, 또 우리 부모로, 또 자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로 드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또 영성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다루심을 받아 교회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들의 영성을 통하여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사명의 마무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간절한 기도와 소원과 간구에 하나님이여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문제들은 열려질지어다. 모든 얽혀진 문제들은 해결되어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삶을 통하여 소화해내며 우리의 그 거룩한 영성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또한 책망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이제 달라스에서요 이제 자마 중보 기도 사역 잘 마치시고 또 돌아오실 텐데 그 여정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요. 또 오셔서 또 주말 또 사역과 또 이번 GTD 212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연약한 눈과 성대를 보호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룹 뚜리 담당 교육자와 그룹장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 특별히 우리 케니방 목사님과 그룹장으로 섬기시는 서만수 집사님, 서혜나 집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탄자니아 모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오종성 박영숙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GTD 212기 가운데 정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또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